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마지막 8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찬신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몰려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두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함께 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간음한 여인을 예수께서 용서하시는 이제 그 이야기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강의하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7장 마지막 부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략 그 스토리를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를 잡아오라. 그런데 하인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잡아올 만한 이렇게 특별한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야, 니들이 예수한테 미혹됐냐? 넘어간 거냐? 이렇게 막 꾸짖습니다. 네, 그런 대목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이 사람도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 이제 회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아니 예수가 충분한 어떤 그런 증거나 이런 게 있기 전에 이게 너무 정지한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거 좀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좀 이빨 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전에 니고데모한테 이제 짜증을 내죠, 화를 내죠. 그럼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지금 같은 출신이라고 지금 편드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7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스토리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7장 53절입니다. 거기서 각자 집으로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서로 모여 있어봤자 이제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써봤자 막 이렇게 막 이러저러 간론만 생기고, 그러니까 야, 일단은 그냥 집에 흩어지자라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이제 저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길을 노리자 이렇게 했던 거겠죠. 근데 이제 바로 그 다음 구절 8장 1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지요. 뭐라고 적혀 있죠? 이 세 번의 성경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진 말씀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짧은 이 7장 53절과 이제 8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두 그룹, 그러니까 예수님과 유대 종교자들이 어떠한지를 좀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강의하다 보면은
이런 걸 살짝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살짝 놓친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많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좀 빠졌지만은 원문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 봐도 그래요.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셨다라는 바로 앞에 그러나 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7장 53절과 8장 1절을 조금 의역해서 약간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은 유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작당 모의를 하다가 허탕을 치고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리브산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장소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마다 즐겨 가셨던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산이 있는데 그 동편에 있는 곳이 이제 한문은 갈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산입니다. 거기에서 예수께서 아주 즐겨 기도하시고 거처하셨던 곳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그러고 잘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런 일이 있건 말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짧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운 이 짧은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이 가늠한 여인 사건 바로 앞에 있는 조그만 이 문장 보더라도 지금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이 사건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벌써 서두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가면은 그 예루살렘 성터가 있죠. 그 솔로몬 성전 터가 있어요.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가지고 이제 왼쪽은 남자들, 오른쪽 여자들이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큰 가림막이 있거든요. 남자들 따로 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자들 기도하는 쪽 아마 없을 거예요. 남자들 기도하는 쪽 가면은 그 왼쪽 맨 끝에 큰 회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노인부터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서 이제 책상을 놓고서 말씀 연구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 토라를 연구하고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성경 플러스 많은 자료들 연구하는 곳이 따로 또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를 가르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지금도 그러한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열심을 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옮겨 적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견고한 사람들이라고 칭찬받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 영적 상태 어떠한가? 잠자러 갔어요. 휴식을 취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올리브산으로 가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 말씀 보면은 이른 아침에 새벽녘에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게 바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 서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분이셨어요. 이분도 100%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위협하고 이런 자들이 그렇게 막 당당하게 다 용기 있게 하셨겠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이나 염려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이 잔을 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마음을 주께 다 올려드리고 아마 토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주님께서도 이분도 그러지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시죠? 그냥 원래 하는 일, 말씀을 가르쳐야지. 또 새벽에 그냥 밤을 새고서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런 서두의 상황 가운데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또 다른 계략을 냈습니다. 어떻게 하죠? 가늠한 여인을 현장을 딱 가가지고 그 여자만 딱 붙잡은 거예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남자는 안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이것도 약간 좀 범죄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여자를 딱 데리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이쪽에 있고 자기 이쪽에 서가지고 이 가운데 세워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고서는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왜 이 질문을 하는 줄 알죠? 당연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걸림이 생기면 당장 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께서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돌아지면서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또 치유도 일으키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을 근거해서 이 여자를 죽여라, 법대로 하라라고 말을 꺼내는 그 순간 어떻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껏 요즘 말로 빌드업이라 하잖아요. 잘 이렇게 다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소개해 왔는데, 우리가 알던 그분과 좀 다르네? 이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세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죽여라라는 사형을 선고하는 걸 동조하게 되니까. 아니면은 죽이지 말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모세 율법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율법을 거부하게 돼요. 그러면 바로 뭐가 돼요? 이단자가 됩니다. 그거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고발하려고 지금 이제 꾀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뱀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선악과 사건 나오는 그 뱀 같은 굉장히 아주 비열하고 정말로 수준이 다른 그런 이제 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품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명예롭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아주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로 성경을 잘 알고 최고로 경건하다 자부하는 이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들의 계략에 대해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그냥 몸을 이렇게 수그리고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뭐 십계명을 쓰지 않았을까? 뭐 어떤 성경 말씀을 썼을 거다. 뭐 혹자는 뭐 예레미야에 있는 말을 썼을 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자들이 추측을 많이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죠.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냥 상상일 뿐 아무런 쓸데기 없는 짓이에요. 학자들이 가끔 이런 짓을 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쓰셨어요. 쓰신 건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의 흐름이에요. 지금 보세요. 그 가늠하다 걸린 여자를 딱 가운데 두고서 이쪽에 삥 둘러가지고 유대인 종교 지도하는 사람들이 기세등단에 서 있어요. 그 예수께서 바로 건너편에 계시는데 이제 막 시비를 건 거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이 어떠해요?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솔직히 아주 속된 말로 요즘 말로 매긴다 그러죠. 아주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강대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뭐야 말을 안 하고 아니 그 막 예를 들어서 성경 쓴다 하더라도 십경 쓴다 하더라도 다 아는 거다 자기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차라리 말을 해. 이게 막 부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황이 조금 이제 더 상상이 더 되시죠? 그러니까 7절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그쳤다고 그래요. 빨리 대답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여자를 죽여요 말아요? 어떻게 빨리 결정해보세요.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더 막 부화가 난 거죠.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래 니들이 말한 거 맞다. 돌로 쳐 죽여라.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명기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돌로 먼저 쳐 죽이는 순서가 있어요.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 목격자들이 이거 봤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내가 제3자로서 객관적인 증인자로서 나타나가지고 그걸 증언하고 먼저 무죄하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가 관여가 없다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돌을 먼저 던져요.
그럼 그때부터 백성들이 돌을 잡아서 던져서 죽입니다. 그 가늠한 자, 그 남자 여자를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하시죠. 그래, 돌로 쳐서 죽여. 근데 죄가 없는 거야. 이게 죄가 없다는 말이 또 무슨 말인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가 없다는 거는 완벽하게 죄가 없는 정말 무죄한 자만 나와서 던져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간음죄니까 정욕에 대하여서 자유로운 사람, 난 정욕을 품지 않아. 그러시고 자유로운 사람만 이제 간음을 저지른 이 죄를 지은 사람을 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야 나는 간음죄 안 지어 라고 하면서 정죄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죄가 없다는 거에서 우리가 좀 많은 상상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간음죄에 대하여 증인이 먼저 돌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하여 죄가 없는 자만 돌로 치라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죄에 묵인하지 않고 용인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은 사람만 돌을 잡아서 증인으로서 돌을 던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해되시죠? 그 죄를 말한 거예요. 막 모든 막 퓨어한 막 이노센트 막 이런 거 말한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관계가 없는 사람만 돌을 잡아서 죽여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다시 또 글을 쓰세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고서는 또 막 글을 쓰세요. 이 두 번째 글을 쓰시는 장면에서는 더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분노가 아니라 이들이 마음이 찔린 거예요. 육체적으로 간음을 저질렀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바리새인이라고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그냥 나는 말씀을 잘 알아. 말씀대로 살아. 난 경건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 서기관이라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필사하는 정말로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하더라도 육체적으로 그러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간음에 대하여 동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다 남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그룹들이. 또 그거를 묵인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그런데 그냥 지나갔다든가. 그러니까 다 걸리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하여. 그래서 아무도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라는 말씀이 야 여기서 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뭐 있어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간음죄로 고발하지 그래 간음죄에 대하여 증인인 자만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세상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쫙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간음의 여자가 서 있고 이 반대편 예수님 혼자 계시는데 슬금슬금 이 사람들이 이 장소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개역개정 말씀 보면 뭐라 되어 있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성이 그게 해석이 안 되는데 이렇게 포함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정말로 양심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돈을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슬금슬금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갑니다. 이 나이 많은 이 중년, 노년 이 분들이 그만큼 죄가 더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그렇죠? 성에 대하여서 간음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분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이 순대로 떠났다랍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대목이에요. 나중에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여자를 붙잡아서 당장 잡아줄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릴 것처럼 이렇게 기승전한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그 몇 마디에.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려고 가운데에 세워놨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여자 둘만 남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뭐 쓰고 계셨나 봐요. 말씀 보면은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지? 물어보십니다. 제가 조금 연극을 하는 겁니다. 다 아시면서 여자여 그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다. 네가 돌에 맞지 않았구나. 이 얼마나 그 사랑이 많은 그 말씀이세요.
여자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아무도 없네요. 또 주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돌아가서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도 그 죄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를 짓긴 지었어요. 현재에 발각됐다니까요. 끌려온 거예요. 그 남자가 도망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장 잡아 죽을 또 모르 이제 그 일촉즉발의 그 상황에서 딱 살아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그 지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은혜가 있죠. 그 죄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덮으세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죄악된 삶을 살지 말아라. 되게 따뜻한 말을 또 건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더 이상 그 여자에 대하여 그 간음죄에 대하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 죄를 떠나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되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께 용서받았다라는 이 부분만 주안점을 많이 두기도 합니다. 근데 맞는 해석이에요. 예,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들 맞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예요.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주안점 두고 싶으면 바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두에 그 7장 53절과 8장 1절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처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들끼리 경론하고 뭐 이렇게 막 해결 못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올리브산 올라가시고 밤을 새시고 그 새벽에 다시 성전 오셔가지고 그 회랑에서 이제 백성들을 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자들이 이제 또 꾀를 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으려고 고소하려고 없애버리려고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가 원래는 유대 종교자들과 예수님과 대립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네, 그중에 이제 가늠한 여자가 이야기가 다 섞인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8장 12절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 말씀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딱 나타내신 거예요. 빛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어렴풋이나마 기억을 하잖아요. 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그 빛을 어둠은 알지 못하지요. 빛을 알지 못하는 정말 타락하고 정말 무지한 그 세상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누가 빛이지요? 예수님. 그러면 당연히 유대 종교자들은 이제 어둠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름이 돋아야 돼요.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가 경건에 살아도 주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어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어둠에 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쉬었겠습니까? 제사를 쉬었겠습니까? 대속죄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항상 기도하는데 열심히 했을 거고 말씀을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외우고 이렇게 연구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는 어둠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죄를 구실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오히려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뭐요? 간음죄. 근데 이것이 꼭 육체적 간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간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이것을 이용하려 하고 이거는 너무나 아닌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사건 내러티브라든지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한 번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뭔가를 쓰십니다. 2번이나. 그리고 율법이 나와요. 벌써 연상이 되시죠? 또 간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일 밤낮을 머무르지요. 그 출애굽기 31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 막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제사하고 막 말씀하시고 손수 돌판에 글을 쓰십니다. 계명을 쓰십니다. 그래서 증거판을 2개를 주세요. 선물로 갖고 가. 율법을 적은 증거판이죠. 문제는 이제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딱 등장하죠.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들죠. 귀걸이니 목걸이니 다 빼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서 금송아지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갖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막 예배하고 번제드리고 막 하나님의 이제 모든 예배를 다 드려. 그리고 막 잔치를 벌립니다. 이분이 우리를 이집트 예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해방시킨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야훼다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막 이를 부득부득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뜯어 말리죠. 아니 언약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막 거의 싹싹 빕니다. 자기가 대신하여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여움을 거두시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 언약의 증거판을 들고서 내려오는데 실제 모세도 그 꼴을 보니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손시 주신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합니다. 그 간음한 자들을 싸그리 잡아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아주 가루를 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마시게 해버려요. 니들이 좋아하던 그 우상이다 그러면서. 그러고 한 번 난리가 난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거 한 번 더 주십니다. 2번째 돌판. 그러니까 오늘 얘기 내러티브는 되게 비슷해요. 이 출애굽 때 있었던 시대 사건 되게 비슷해요.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신 거예요. 2번이나. 또 하필 간음한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게 간음 진짜 간음이냐? 니들이 간음에 정말 떳떳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들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간음한 자들, 자신의 조상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어요. 떳떳하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참 빛스러우신 그분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서 같이 살자고 속삭이는 사탄에 꿰어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간음한 여인 사건을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간음죄를 논한 자기 안 된다. 니들이 왜 이런 거 갖고 오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너희가 이 당사자야. 왜 이 여자 갖고 니들은 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고선 나를 시험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직히. 주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그냥 없는 것처럼 하지 않으세요. 기억하지 않으실 뿐이지 죄가 샥 없어진 거 아닙니다. 분명히 그에 대한 처벌을 하십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한 동시에 우리 주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정말로 풍성하신 분이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며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나의 의로움, 선함을 절대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냥
이 가늠한 여인이나 이것도 죄인이잖아. 이분도 죄인이잖아. 이 사람 죄인이잖아요. 또 이 영적으로 가늠한 이 유대인 종교자들이나 또 이 구약 시대에 이 정말로 영적으로 가늠했던 금송아지 만들고 좋아했던 기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죠. 우리는 죄를 짓기에 너무나 열심히 해요. 감정으로 또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에 너무나 무방비해요. 그러면서 나의 죄보다는 남의 죄를 바라본 것에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셨죠. 성전 중앙에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가 있죠. 그리고 또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모세가 갖고 왔던 돌판 2개가 이제 보관되어 있죠. 그리고 또 2가지 성물이 더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만나가 든 큰 항아리랑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출애굽 시대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지만은 끝까지 이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성물들이에요. 또 그 법궤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고요?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출애굽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난리 치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 먹여주겠다, 만나를 내리겠다라고 계속 매일 아침부터 내려주셨어요. 그게 끊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올라간 40일 반 동안도 만나가 내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상을 만들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도 만나는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찢어지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만날 거둔 적이 없으십니다. 그 증거로 법궤에 보관하게 하시죠. 대속죄일 한 번에 하루, 그때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이 양의 피를 받아다가 속죄소로 들어가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피를 붓습니다. 여러분, 그 피를 왜 붓는지 아세요? 법궤의 양 끝에는 구룹 천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 형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항상 눈을 가리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들이 계속 인간의 죄를 좌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와 이 돌판과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상징하는 인간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 은혜를 계속 매년 하게 하세요. 이걸 베풀어 주세요. 조금 재밌는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이제 갈아가지고 먹였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덴마크인가 네덜란드인가에 화학자 출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걸 연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금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물에 풀었대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붉은색이 되더래요. 이거는 논문에 있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네, 근데 한국에 번역 안 되는데 신기하죠?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분노하면서 금송을 잡아다가 가루를 내 가지고 빻아가지고 이거를 물에 넣어가지고 큰 동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붉게 만들 그걸 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모형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이들이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약간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어서 이게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한번 그 이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에 빠져도 그걸 용서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서서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처럼 남의 죄에 대해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정말로 그냥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끌려와가지고 송살 당해도 주님께서는 나서서 그래 돌로 쳐라. 네가 정말 죄가 없다면 이렇게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유대 종교들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격다짐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너희도 똑같잖아. 너희도 그때 내가 금송아지 갈아서 만든 물 마셨잖아. 너희가 맨날 나한테 죄를 고백한다 하면서 주 용서해달라 하면서 법궤에 피를 붓잖아. 그러면서 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용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간음죄에서 정말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가서 그래 너의 그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힘차게 살아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립니다. 나 자신이 의로운 죄인,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입은 죄인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죄를 들추고 죄 안에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 하나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어찌 감히 송사를 겁니까? 어찌 감히 정의롭다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들을 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갔냐? 나의 의로움이, 나의 피가 너를 덮어줄 것이다. 오직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이런 은혜의 강국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